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지금 광야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아마 시내산의 계곡인 듯해요. 그런데 그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다. 이건 광야에서의 패턴이죠. 가다가 먹을 게 없고 또 물이 없고 광야니까 이럴 때 그들은 물이 없어서 뭐 땅을 파거나 뭐 어떻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것에 대해서 모세, 만만한 건 모세죠. 모세에게 얘기하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뭐 물을 무슨 만드는 무슨 공장 주인입니까?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원망하는 거죠. 이거 원망.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성경에는 원망이라고 해서 이런 거 원망이에요.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애굽에 있을 건데 광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여정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코스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날라서 가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면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상은 그냥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갈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들은 나오는 건 좀 좋아, 괜찮아.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는 그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는 이러한 연습. 지금 우리는 내가 광야 출애굽을 한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병대에 지원한 이상은 그 훈련을 받는 거지. 그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사나이 어떤 해병 귀신 잡는 해병 이것만 누리려면 됩니까? 그런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걸 잘 이해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이 힘들다고 우리 처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막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오게 하셔서 광야길을 가는 중인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벌써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상습이에요. 상습. 그들이 홍해 건널 때도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14장에서 또 마라의 쓴물 물이 쓰다고 모세를 원망했죠. 15장에 보면 또 16장에서 보면 이제 광야로 인해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고기를 달라 먹을 거 달라 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여튼 그때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나아가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참지를 못해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참 힘들게 그 막강한 바로의 군대에서 또 강팍한 그 바로 왕으로부터 끝까지 싸워서 해방시켜준 이 모세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수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거듭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원래 본성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게 본성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힘들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참 불평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남편이 또 자식한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부모한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있잖아요.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7번까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참는 거죠. 오래 참음에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 생활에 힘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가만히 있으면 다 불평, 불만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불평, 불만을 누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을 습득해야 돼. 오래 참음도 기술이에요. 같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왜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런 오래 참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목회자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러면 밤낮 져야 돼요. 비평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남편은 신경을 쓰세요. 이 불평하는 아내를 놓고 원래 저는 불평해.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내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데 기도 생활을 하면 이 불평이 사라진다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기도 생활.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할 것이고 2시간 안 되면 3시간 할 것이고 이런 불평이 내 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 그 배우자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불평을 하는 거는 특별히 쟤는 참 불평이 많어. 그게 아니라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즉 다른 말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는 한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어야죠. 불평보다.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또 여기 우리 모세를 보세요. 그 바로한테 그렇게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막 그랬는데 또 이제 백성들한테 또 당하고 사실 물이 없을 때 모세는 뭐 물이 있나요? 모세도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이들에게 또 그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남을 섬겨라 그랬을 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을 섬긴다, 남을 돌본다는 말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성화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를 그 사람 많이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 이것도 어쩌면 제가 살 수 있는 길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만약에 기도 생활 안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맹수들이거든요. 속 안에 다 맹수들이 있는데 기도 생활 안 해보세요. 저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걸요.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해 주시니까 이만큼 제가 견디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 생활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밤낮 바가지죠. 어떻게든지 안 해보고 기도원 갈 수 있는 좋은 여건과 이걸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련회 같은 거 있을 때 가시오 당신 집안일 내가 할 테니 가시오.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 남편들.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주 까다롭게 굴면 가세요. 막 괜찮아요. 돈 안 벌어도 돼요. 차라리 돈 안 벌고 김치 먹는 게 낫지. 고기 먹으면서 있잖아요. 그런 비난과 이런 거 듣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다 안에 맹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맹수입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성령으로 해서 다스려.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얼마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 되려면 내 이 원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냥 그런 거 없이 결혼해버리면 상대방이 이 맹수한테 나한테 당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성화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 이렇게 교회 조장이 되고 뭐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역자가 된다고 할 때는 열정만 갖고 나도 주님을 섬겨야지 그것만 갖고 되지 않고 이런 불평과 원망을 묵묵히 속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닐 경우에는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만약에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고 내가 조장이 되고 그럴 때 아닐 때는 싸우거나 아니면 스스로 낙심하여 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거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이것을 의논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은
여러분 조장이 되려고 하든지 뭐 집사가 되려고 하든지 하여튼 내 주의 일꾼은 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여기 분명히 1절에서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아마 우리 구름 기둥이나 이런 걸 통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좀 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분별력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라고 그랬고 노정대로 행해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우리가 좀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 예.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긴 반드시 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어쩌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물이 있어야 될 거, 항상 뭐가 잘 풀릴 거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우리 아주 고전적인 형태죠 이거 이런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대학 떨어집니까? 나 정말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한테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번에 뭐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예.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일을 특별히 많이 했고 뭐 집사가 됐고 혹은 목사가 돼서 열심히 섬기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뭐 자녀들은 다 건강하고 아니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주님을 열심히 했지만 그 딸을 잃었어요. 딸을 어떻게 산 쪽으로 갔다가 그냥 그 급류에 이렇게 휩싸여서 막 같이 죽게 됐어요. 막 자기가 막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랬는데 결국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이 땅은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경우 하나님을 그러면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데 물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실족하기 쉬운데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전에 예언자 노릇도 좀 했잖아요. 여러분 가는 길에 고난이 예상됩니다. 몇 가지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10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가지가 있고. 이삭은 편안하게 지냈지만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다 달라요. 솔로몬은 편했고 다윗은 고생 다 했고 그건 모르겠어요. 각자의 길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나에게도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가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 그때 내가 원망하지 않을 것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은 항상 평안하고 순탄한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어떠한 길이든지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는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이 편안하면 감사로 반응할 것이요. 그 길이 아주 비탈 길이면 힘든 길이면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일정해야 돼요. 흔들림 없이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서 우리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한참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가다가 길이 편안하면 감사하세요. 또 가다가 길이 힘든 길이면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네요. 그렇다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아무도 알 수 없어. 지금 뭐 잘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렇다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잘 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갔냐 그거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승진 잘 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결혼 잘 되느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럼 병에 안 걸리냐?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다만 이 앞으로 여러분들 각자 남은 생이 이제 50년 혹은 40년, 30년, 20년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을 거고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우리는 일정하게 흔들림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장로를 데리고 거기 보면 5절에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이들이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호렙산에 있는 이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같은 말입니다. 교차 사용해요. 거기서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 이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먹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또 무리바, 다툼.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르비딤에서 이루어진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사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왜 물을 주지 않는가?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나? 이게 똑같은 문제죠. 이렇게 넉넉히 물을 줄 수 있고 그런 분이 주시지 않을 때는 그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연단, 연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은 지금 이걸 주시면 참 좋겠어. 내가 이거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지만 안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걸 주신 거예요. 그 연단을 주신 거예요. 연단. 그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연단시킬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걸 사실은 이게 참 어렵지만요. 만약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이 된다면 나 말고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나가 굉장히 부족해. 지금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볼 때 뭐 할 만큼 다 했어 보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든가 천사의 눈으로 본다든가 할 때는 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은지 말도 못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봐서 문제지. 만약에 이거를 본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나를 온전케 해주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받을 때 이러한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지금 암세포가 막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보인다면 지금 그걸 제거하는 수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이걸 그냥 놔두시는 거,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암세포 뭐 건지는데 잘라 주셔야죠. 바로 이러한 좀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 이런 거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왜요? 고난의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연단을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보내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에 칼만 들이대고 내 살이 잘리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칼을 쥐고 있는 의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내가 지금 암세포를 갖고 있다는 거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을 달 때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곤곡해 하시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시절에 있거든요. 성경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불평하며 울며 한숨 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측하지 마세요. 억측하지 마세요. 그 이유를 자기가 풀지 마세요. 오히려 겸손하게 지금 우리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반응은 이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이건 저의 신앙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는 몰라요.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유를 따지면 내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 고통을, 이거에서 신앙 다 떨어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이 고난의 이유를 파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반응에 성경에는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더욱더 흑암 중에 다니느냐, 그럴지라도 빛이 없는 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유는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원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힘드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하란 말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냥 참어라. 이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참겠습니까?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논산에서, 저는 뭐 힘든 게 이제 논산이 대표적이죠. 아주 그냥 힘들 때 막 육체적으로 힘들 때 막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난다고 힘들다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냥 덜 기도하고, 또 이 나그네 길 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왜 어떻게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오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쩜 매일 어려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원망 계열로 풀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아뢰므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경과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보다 우리가 더욱 성숙한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말렉이라는 것은 그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그걸 얘기하면 창세기 36장에 그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르비딤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직접 싸우고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죠. 거기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홀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모세가 손을 들리면 이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끝까지 손을 들 수 있도록 12절에 한쪽에서는 아론,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13절에 아말렉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 이것을 이스라엘이 계속 기념할 수 있도록 외워 들리라고 그랬고, 모세는 이 15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깃발이라고 얘기하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오늘 이 본문은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좀 짧죠? 본문이 18장이 좀 짧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길던 거 생각하면 언제 끝나는데 좀 벌써 다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났구나.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뭐 끝나면 뭘 다른 걸 자꾸 계획 세웁니까? 그냥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편하게 앉아 있어야지. 빨리 끝내야지. 뭐가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해봐 이제 밥 먹는 건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아당초 빼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 다니는 한 그다음에 뭐 본문이 길 못 듣고 짤 못 듣습니까? 그냥 가고 갈 때까지 가는 거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나왔는데 이 전쟁은 참 특별한 전쟁이었죠. 모세의 손이 어떻게든지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 지는 거고.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이겼다.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실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삶으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 앞에, 내 현재 상황에 끌어들이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무너졌을 때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께, 우리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졌을 때 한 번 나의 기회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두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켜둔 그 두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 든 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가 볼 땐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만큼 기도의 승리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까? 제가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거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도 우리는 최후 승리가 있는 것이고,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뭐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뭐 앞날의 문제, 승진의 문제, 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직장에 이런 어려운 문제는 내가 직장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은 둘 중에 하나로 요약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모든 문제를 이길 것인가, 아니면 기도 안에서 모든 문제에 눌려 패배자로 살 것인가. 우리 생은 이처럼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분명 기도를 통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여러분, 정작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정한 기도 시간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알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 10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각자의 얘기를 들으면 다 나름대로 기도를 안 할지 몰라요. 아마 여기서도 어쨌든, 그러나 기도를 어쨌든 뭐 무슨 이유든지 각자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벌 쓰는 겁니까? 뭡니까? 막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내리면 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50견 못 올려요, 손을.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 10가지가 있고 혹은 20가지가 있겠죠. 각자 기도를 왜 꾸준히 안 하는가,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유는 돼요. 이유 맞아요. 바쁘니까 지금 잠잘 시간도 없고 뭐 밥 먹을 시간도 알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는 생활을 한다니까요. 어쨌든 손을 내릴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지만 내리면 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손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 모세의 손은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건 뭡니까? 그럼 우리가 24시간 매일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이 있죠. 각자 기도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 손을 올린 거야. 내가 저녁 뭐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그 시간을 빼먹는다는 건 지금 모세가 손을 내림으로 군사들이 그 손을 내릴 동안
뭐 한 수백 명이 죽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손을 내리는 동안. 내가 이 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율법적인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이 죄성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10가지 이유, 20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든지 안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교회 근처에 살면 그냥 어떻게든지 아침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뭐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손이 내려오면 팔이 아프니까 좀 봐주고 이게 아니라 손이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이 교훈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서,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올 한 해가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2014년 새해는 어떻게든지 요거를 꼭 붙잡고 내가 정한 시간이 이제 각각 자기들이 우리 다 정했죠, 여러분들? 아직 못 정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 기도 시간? 그럼 오늘이라도 정하세요. 그래서 뭐 저녁 9시부터 10시 아니면 10시부터 11시 1시간 동안, 아니면 새벽 뭐 아침 뭐 7시부터 8시, 8시 그 시간을 정해서 그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게 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승리를 성경은 약속했고, 한 번 정도 빼먹으면 어떨까? 알아요. 한 번 좀 내리면 어떠냐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리에 혹은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기도에 파묻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죠. 근데 우리 잘 살펴보면 바로 전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좀 도와서 되지도 않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행동에 따라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 잘못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넉넉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따지고 우리 중에 누가 서 있을 수 있냔 말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 저를 살펴볼 때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며 이런 목사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만약에 그 공의로만 따진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조금 전에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가 하나님의 지금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자리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모세를 시켜서 한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또 마침 잘 됐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 르비딤 군사 잘 도왔다, 싸우지 다 죄겨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끝까지 붙잡고 계신 우리.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없는 인자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없는 인자하심.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늘아버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죄의식을 갖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주어진 생을 좀 힘있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기를 볼 때 좀 허물이 많아도 좀 든든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너그러우니까. 내가 허물이 많아도 이렇게 지적해서 막 나를 까칠하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랑 좀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 까칠해갖고 막 좀 힘든 사람이 있고 무슨 얘기해도 그냥 허허 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우리 목회자 그룹에도 보면 우리 어떤 분은 그냥 항상 허허야. 뭐든지 하면 그냥 좋아, 그렇게 합시다 항상.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만 하면 벌써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허허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편해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고요.
여러 번 용서하지만 또 용서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이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은 그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아론과 훌이 필요했어요. 또 여호수아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야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러면 혼자서 분명히 내려올 게 뻔하잖아요. 그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물론 특별한 경우 뭐 엘리야 같은 경우 혼자 싸운 적도 있어요.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항상 동역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역자가 있었죠.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몫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지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일개 나는 그냥 평범한 신자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집사들이랑 같이 또는 조장들이랑 같이 하시죠. 저는 뭐 지금 교회에서 뭐 아무 직책도 없는 뭐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비록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 개인의 혹시 문제가 아주 급하다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제껴두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내가 방관하고 만약에 소극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우리 인간의 모임입니까? 이게 주의 몸된 교회, 지금 주님의 일을 방치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뒤로 빠져 있다는 것은 무슨 동아리 모임에 지금 소속돼서 내가 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가 열심히 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모세와 아론, 훌 다 이 싸움에 필요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다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줄로 알고 하나님 나라 일에 뒤로 빠져서 구경꾼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 그렇게 좀 구경꾼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새로 맞이하는 2014년 새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충성할 것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깨닫는 말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